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받는 중에 인내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내 훈련에 관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내 훈련은 말씀을 받아야 인내 훈련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도 이 마음의 바위 같은 걸 제거해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인내의 훈련이 될 수 있다. 말씀을 기쁘게 받아도 삶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인내하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실 때는 이게 이미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뿌리도 내리고 꽤 자랐다 할지라도 이 기운을 막는 것들이 있는데 기운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운을 뺏기는 것을 제거하고 계속 결실하기까지 인내해야 결국은 인내의 훈련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운을 빼가는, 에너지를 빼가는 이 문제들 중에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향락의 유혹,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이생의 근심의 문제,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좋은 글들도 있고 좋은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근심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보장하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왜 근심에 눌려서는 안 되는지, 근심에 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근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사람마다 다 근심이 있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근심 속에 던져진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는 웃고 다 활기차고 좋은 것 같아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세상 근심 없고 다 모든 일이 저렇게 다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성경은 사람의 속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허허허 하고 행복해 보여도 뒤에 슬픔이 다 담겨 있어. 사람이 즐거운 것 같은데 그 끝에 다 근심거리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근심 없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약속도 주시고 복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자식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 아내 리브가도 이 자식 때문에 근심이 있는데 에서가 해쪽 속 여인과 결혼하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돼요.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근심거리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무슨 근심이 가장 큰 근심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 이것들은 때때로 내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생긴 걸 수 있고 또 날씨가 좀 안 좋아도 근심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근심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과 다양한 근심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욕심 때문에 생긴 근심을 볼 수 있는데, 아합이라는 왕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이 욕심을 부리는지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났어요.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기업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왕이 요구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돼가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근심이 돼가지고 낙심해 있어요.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근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근심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근심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따라다녀도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근심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근심의 종류가 나오죠.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유익이 되고 좋은 근심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나쁘고 안 좋은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을 하면 좋은 근심이 있다니 무슨 근심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근심하기를 원하시나요? 네. 이런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근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죄의 습관이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할 텐데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바울 사도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도리 악이 있다면서 그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근심을 추구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신 걸 통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내 연약함도, 내 모자람도, 내 과거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완벽한 회개. 회개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는 그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 내가 이 같은 실수나 죄를 다시는 안 짓고 싶다 하고 하나님께 고민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오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뭡니까? 잘못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서라도 유익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근심하면 이 근심의 근심이 더할 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근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억눌리게 돼요. 네. 더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면
그게 오히려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하는 부분은 세상 근심.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다른 시간에 또 자세한 많은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상 근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 근심,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심 없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은 왜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이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와요? 그 불신앙을 따라가 보면 결국 속이는 자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 못 믿도록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거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이 내 문제를 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공중의 새들을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시고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 염려를 통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염려를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나요? 세상 근심을 많이 했더니 소원을 성취한 것이 있나요? 세상 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면 근심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근심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쉬지 말고 근심하라, 자나깨나 근심해라. 길을 갈 때도 근심하고, 길을 행할 때도, 집에 앉았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근심해라. 자나깨나 근심해라. 성경은 얼마나 근심을 많이, 근심해서 되는 것이 있다면 근심을 권장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단정하고 계세요. 왜냐?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 근심할 게 아니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염려는 해악이 커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나쁜 일이 많아요. 세상 염려는 하면 할수록 안 좋은데 그 끝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 멸망, 죽음.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심령이 상하는 게 마음의 근심부터 시작해서 벌써 속이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정신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사람이 말이에요. 이 왜곡된 심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주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아주 상처가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근심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근심이 막 웃자라게 되면 근심에 눌려가지고 기운이 막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갔다가 또다시 근심하고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번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들도 안 주고 내 몸은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준단 말인가. 인간적으로 세상 근심을 하다가 옳지 내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되지. 이게 세상 근심하면 얼마나 이게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어집니까? 예? 자기 남편에게 딴 여자를 줘요?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근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몸종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벌써 달라져요. 임신한 걸 깨닫더니 주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주인을 막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근심으로 잘못 결정하니까 이제 이게 당장 피해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하갈은 안 되겠다. 이 여자를 내쫓으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하갈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갈을 내쫓았더니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단어가 뒷밖에 미안합니다. 쫓겨나가지고 몸종 하갈이 정신 차리고 다시 주인에게 복종하겠다고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창세기 21장쯤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기적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젖을 떼고 얼마나 즐거운지 잔치를 벌이는데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말해요.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사라가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 이 여종과 그 자식을 내쫓으라고 또 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또 얼마나 고민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 말이 옳다. 내쫓으라.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근심하는데 그도 큰 족속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쫓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쫓아가지고 이스마엘이 큰 족속을 이뤘는데 평생 왼수가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평생 대적이 돼요. 지금도 중동 지방의 불씨. 이게 이스마엘 족속들과 이 싸움.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도 괴로움이 되고 후손 대대로 고통이 오는데 이게 근심하다가 잘못 대책을 한번 세운 거가 그렇게 쓴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근심 걱정이 될 때는 고민하다가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는 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일어나는 쪽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가져야 돼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이 근심의 친구들이 많아요. 근심과 병렬로 쫙 연결된 내용이 나오는데 다 근심하고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보세요. 잠언 2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이게 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다 이게 또이또이 다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근심이 많은 사람이 원망이 있고 근심이 많은 사람이 까닭없는 상처가 있고 근심이 많은 사람이 붉은 눈.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30절 이후로 쭉 가보면 술로 달래래. 술로. 그 근심을 술로 풀어보려고.
그 분쟁을 또 술로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건강도 나빠지고 더 문제가 와요. 여러분, 세상 염려는 모두 다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재앙 이런 걸 불러올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들은 좋은 유류상종이라고, 믿음의 친구들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열매도 보세요. 성령의 열매도 다 서로 좋은 것끼리.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게 막 온유, 절제, 충성. 얼마나 다 이게 서로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하면은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광야가 고통스러운 광야가 돼요. 이 광야는 기적의 광야인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분은 그래서 광야를 시속 4km의 하나님이라고 그 설교 제목을 정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광야에서 시속 4km 사람이 걷는 걸음으로 같이. 그러니까 이 광야는 기적의 순간인데, 근데 이 복을 모르고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왜 먹을 게 없습니까? 그 먹을 것을 만나를 보여내 주시는데도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이제 질렸습니다. 질릴 게 아니에요. 이게 요리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이 만나는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부침개도 하고 별의별 요리를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종합 영양제. 비타민도 A, B, C, D 온갖 비타민군이 다 들어있죠. 거기다가 또 이 오메가3, 오메가6 온갖 지방, 단백질, 미네랄 할 거 없이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충실한 영양제를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오묘하게 그거 먹으면 각기병이 걸리거나 허리가 굽거나 눈이 시력이 약해지거나 혹은 근육이 빠지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종합 영양제. 그러면서도 음식이야. 그렇게 좋은 음식을 받고도 근심이 가득하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내보냈다. 이런 엉뚱한 발상이 근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막 조급해가지고 우리 언제 가나안 땅 가느냐 이러다가 우리 처자와 우리가 다 죽는구나 이러고, 근심이 많으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런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도 막 계속 원망 불평의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경고합니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세상 근심에 잡히면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는데,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묵상 본문에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생활의 염려, 이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둔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둔해져. 감각이 떨어져. 아이고, 근심이 가득하게 있으니까 말씀은 좋지만, 아이고, 목사님은 고생을 안 해봐서 저런 말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나같이 좀 힘든 일을 만나보래.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어? 이런다든지. 마음이 막 둔해져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도 몰라. 그날이 막 덫과같이 임한대, 덫과같이. 네.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근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 근심을. 오늘도 근심을 가지고 온 분들 다 근심거리가 있는 것 정상입니다. 그러나 근심에 눌리지 않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근심에 눌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세상 근심에 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에 눌려 살 것인가, 근심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나는 계속 근심에 눌려가지고 근심에 찌들려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분은 계속 그 길을 가고, 나는 이제 근심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다, 이렇게 결정하는 분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도 내가 계속 근심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근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를 것이냐, 그 결정을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근심에 눌려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에 눌려 살면 기운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자는 신자인데 근심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다 낙오하고 축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근심, 세상 근심이라는 게 독소입니다. 독소. 제가 어제 주보하러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모처럼 여기 그 부추밭이 말이에요. 그 좋아요. 그전에는 한번 부추 따가지고 부침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누가 싹둑싹둑 잘 나가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부추가 막 쑥 자랐구나. 그리고 가까이 가봤더니 부추 비스무레 한 잡초가 말이에요. 쑥 자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몇 개를 뽑았는데 이게 한두 개밖에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저것도 잡초고 저것도 잡초네. 부추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걸 일일이 보니까 그거 말고도 또 땅바닥으로 기어다니는 잡초도 있네요. 또 그것도 막 뽑고 그런데 막 모기가 또 물고 그래서 하다가 다 못 뽑고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자라는 이 세상 염려 근심, 이게 아주 독초예요. 독초. 이걸 뽑아내야 돼요. 여기 눌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곡식을 심어놔도 잡초가 막 우거지면요, 기운 다 뺏어가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논에 이렇게 모내기를 해가지고 심어도 보면은 절대로 뭐만 심었는데 이상하게 막 피가 자라가지고. 근데 피가 벼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는 뭐 잘 자라나 보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못 자랐는데 이게 벼에 그에 갈 영양을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김매 주어서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근심에 막 눌려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심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근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계속 근심거리만 생각하고 날마다 근심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근심 생각하고 자다가도 근심하고 이러면 근심의 사람이 되지만 생각을 딱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확신을 가지면 근심이 맥을 못 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몸이 중하냐, 의복이 중하냐, 목숨이 중하냐, 음식이 중하냐 물어봤어요. 뭐가 중한디?
뭐가 중요해? 예수님 말씀이. 아니, 목숨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속 음식을 주었으니까 목숨이 있다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목숨을 주는 거지. 목숨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음식도 주는 거지. 몸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입을 옷을 다 입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감기도 안 걸리고 그 추울 때도 견뎌내고 다 지냈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 앞으로도 입을 거 다 주실 거 아니냐? 예수님 아주 설득력 있게 얼마나 지혜롭게 설명을 잘 하시는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 많은 새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그걸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근심에다가 마음을 두면 근심은 우리를 막 이상한 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밤새 근심하고 온갖 집을 다 지어도 허사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근심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줬는데 그 이후로 고난이 막 얼마나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다윗이 그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31편에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여. 눈도, 영혼도 몸도 영육간에 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몸이 다 쇠약해져 있어요. 영적 상태도 지금 너무 쇠약해 있어요. 그때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고통이 많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위 하나를 두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쫓아다니고 왕을 추종자들이 쫓아다니고 얼마나 시시각각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염려 속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은 시편 31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진실해라. 진실해.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평상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임기응변으로 막 거짓말해서라도 모면하려고 이렇게 살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눈을 근심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킬 믿고 담대하고. 그래서 다윗은 보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 뛰어나와서 넘었는데 뒤에 적군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막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확 뛰어넘고 하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때마다 말해요, 하나님이 전략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 죽음의 위기를 다 이겨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근심으로 이거 한번 죽여버리면 내가 이제 왕 되는 건데 근심으로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근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와도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니까 사울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너는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기의 임금 자리를 뺏길 것 같아가지고 괜히 없는 시기심을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가 진실을 고백할 때 보니까 나는 네가 나보다 훨씬 낫고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걸 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설득해갖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세상 근심에 몰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다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오히려 온전한 성숙한 사람, 더 훌륭한 인격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 근심에 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사람이 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막 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이고 저 인간 언제나 바뀌나 이러지 말고, 네, 하나님 바라보세요. 제 아내는 치약을 꽉 목을 쥐어가지고 짜고 나는 밑에서 짜고 이런 사람이어서,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여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조신하지 못하고 일어나 그랬어요. 말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주여 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어느 날 나처럼 똑같이 샥 눌러 짜가지고, 나는 치약 다 쓰면 배도 갈라요. 배도 갈라갖고 속에 있는 것까지 깨끗이 다 쓰거든요. 어느 날 아내도 배를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화장실 서로 따로 쓰거든요. 아내는 안방 화장실, 나는 밖에 거실 화장실. 어제 가봤더니 치약이 또 막 뒤틀어져 있어요. 야, 이거 도로 갔나 보다. 내가 다시 제자리에 해놨는데,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뀌지만 하나님 역사하면은 뭔가 변화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아내가 치약에 목을 쥐어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내가 다시 그냥 해주면 되고,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은 왜 이랬나, 너무 급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자꾸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다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만만치 않아요. 참 어려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저도 올해 몇 번이나 그걸 경험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네. 생략하고, 예, 예,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에 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마음이 근심으로 가고 생각이 자꾸 근심하는 쪽으로 가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염려를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음도 생각도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정신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한 2년 동안 사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신병자들은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는 게 문제야. 정신을 좀 차리라고. 그런데 정신이 안 차려져. 여러분,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꾸 근심과 염려, 원망, 불평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 감사의 습관,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나가는 거, 이거 평상시 해야 돼요. 평상시. 그러면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그냥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훈련이 안 됐어도 그때부터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지식으로 계산으로 안 되는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상황과 조건에 초월한 평강이 찾아와요. 이거 평상시 그렇게 살면 평상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상시 못해서도 그런 어려운 일 만났을 때대로 막 더 결심하고 더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번에 안산 선수가 양궁으로 금메달 3개를 땄는데 마지막 슛오프, 마지막 한 화살로 이제 금메달이냐 은메달을 결정하는 순간에 금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때 심경이 어땠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야 사나 그냥 쏴버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뇌이면서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산 선수는 활쏘기를 즐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쏴버리지 뭐 하고 장난으로 놀이처럼 한 그 훈련이 돼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그냥 한번 쏴버리지 뭐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해버려. 그랬는데 10점을 명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고 이러면 진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뭐 어쩌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지 뭐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근심에 빠지지 않고 이러면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로 막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평안하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뭐 지진도 기근도 뭐 전염병도 다 있을 것인데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이 근심에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근심에 빠져 있다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평강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면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세에 당할 일에 대해서 성경에 사람들이 막 잡아가고 끌고 가고 심지어 뭐 형제가 혹은 부모가 막 죽는데 내어주는 일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 때 근심하지 말라. 그게 잡혀가면 뭐라고 말할까? 절대로 궁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기회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때가 성령의 인도받는 기회다. 끌려가고 경황이 없고 이제 오늘 가면 끌려가면 죽는 거 아닌가,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주시는 말을, 그 말을 하라. 그때 그냥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대답할 말도 주시고 그때 처신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하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 그게 성령에 주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21장 12절에서 15절인데, 자, 화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왜 끌려가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이 생명인 것을 증거할 기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들 교만하고 그 집권자들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너를 보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지만 너희들의 평안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말 할까 두려워 떨을 필요 없다.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해서 피해 갈까? 그런 거 궁리하지 않기로 명심해라. 이게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읽어봐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대적이 능히 대항도 못해, 변박도 못해.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 말재주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얼마나 말을 막 유창하게 하고 더 이상 말 대답할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말하니까 그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재주를 주면 당할 자가 있어요? 당할 자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면 당할 자가 있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누구도 꼼짝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는 순간이 되면은 꼼짝 못해요. 마지막 심판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도 반박도 못하고 지옥 갈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에 눌리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회가 됐구나.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런저런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신 주님, 나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신 주님이 내 염려를 맡아주시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올 때 무슨 근심을 가지고 왔다면 근심을 이제는 그 근심에 더 이상 눌려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근심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말씀 생각하며 주님 보호와 사랑을 확신하며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성령 인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제 결심한 대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 때문에 근심